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2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졌지만 밖으로는 이방인들과 단절해버렸고 안으로 성도들 사이의 그 관계에서도 온전치 못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죠. 특별히 신앙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계속 지적한 부분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순종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책망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왜 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는가 하는 부분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런 잘못된 그 신앙의 열매를 맺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로 대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마지막에 가장 큰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용서를 하시는 건데 본인들은 그걸 덮어버리고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두려워만 하니까 결국은 외식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숨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힘으로 한다는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용서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는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들도 혹시 그런 모습 없는지 우리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상고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냥 속으로 자신에게 그냥 자문자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나게 두려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뵈면 뭐한다?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 뵙고 싶어서 막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보면 죽는다.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뭐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걸 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그 제일 근본적인 자세입니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두려우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거룩하다 한 자를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렇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이전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는 뜻이 뭡니까? 두려워하랍니다. 두려워하라.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이 경외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의미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잘 못 받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라. 그런데 경외는 어떤 뜻입니까? 두려워는 하지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성품적으로 모든 걸 존경하고 따르고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 포함해서 또 진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인데 그냥 경외하라 하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그 의미를 직접적인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처음 하신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거냐? 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맺는 거죠.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겠다. 너는 순종해라.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이 막 타는데 그게 캄캄하다는 겁니다. 캄캄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십계명, 예를 들면 십계명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로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음성을 듣고 뭐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거든요. 어느 정도로 두려워했느냐 하면 모세에게 모세여 우리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습니다. 저 불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우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도록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거기 어두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놀랐고 두렵고 그래서 숨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5장 28절에 보면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들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모세에게 다 맞다는 겁니다. 맞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 다 맞다. 그렇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는데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이 같은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 하나님 모습을 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그 일을 해석을 해주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소리를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하시고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왜 경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 신앙이 막 좋아지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지만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두려워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느냐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말, 행동 절제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무슨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죄가 자꾸 생각나면 하나님 두려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숨게 되죠. 또 감추게 되는 겁니다. 나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 뭐 이랬으면 자꾸 핑계대게 되고 감춘다 그죠. 숨게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숨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스스로 죄에 대해서 자책하고 낙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절제하고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었지 않습니까? 숨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감히 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숨고 도망가는 겁니다. 뭘 몰랐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심을 몰랐기 때문에. 내놓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자꾸 불신앙을 감추려고 하고 도망가고 숨고 죄 범할 때 드러내놓고 죄 범합니까? 요새는 말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죄 범할 때도 공개하고 드러내놓고 아무런 감각 없이 그냥 막 집어가고 뭐 말세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만큼 무뎌졌다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자기를 숨기는 겁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너희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는데 나도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한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용서받는 노력을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게 내 힘으로 했다 하니까 뭐가 됩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면서 사람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이 죄도 범하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그 시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다는 겁니다. 없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고기 부정한 음식이니까 못 먹죠. 그죠? 돼지고기 맛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돼지고기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거기 보면 이사야 6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철저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면서 사람들 왕래가 없는 곳 아닙니까? 외진 곳에 숨어서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사야 65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나는 다 지켰다. 그러면서 뒤로는 돼지고기 먹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내게 오지 말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왜? 자기의 힘으로 한다고. 자기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의 잘못은 감출 수밖에 없고 겉으로 자기 드러나는 모습들을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순종이 출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때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셔서 내 마음속에 용서할 때 기쁨이 넘치고 용서할 때 용서의 즐거움이 내 마음속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순종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회개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믿으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랑합니다.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한다라는 확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걸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그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철저한 순종에 대한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부분만 알고 있었느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명령을 듣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마음이 열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를 보고 난 뒤에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때서 이방인이 마음문을 열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고 우리가 정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벌받는 것 아닙니다.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시면 나는 깨끗한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지옥에 잡아 넣으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시고 나를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나를 영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왕 앞에 일반 백성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 앞에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왕 앞에 들어가는 일반 백성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 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 무슨 법을 주셨습니까? 제사의 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사의 법. 제사의 법 중에 핵심이 뭡니까? 속죄의 제사. 속죄의 제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이 있다고 아셨다면 속죄의 제사의 법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다 하고 천국 데려가시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법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토, 흙에서 나온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알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구태여 숨기고 감추고 도망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미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죄인인 걸 아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도망가고 숨고 스스로 자책하고 그러면 뭡니까? 바보죠. 바보입니다. 왜 다 용서했는데 내가 붙들고 이거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일 제대로 못 지킨다고 나 이제 교회 못 나가겠어. 한국에 있을 때는 주초 문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를 해보면 나 아직 술 마시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담배 피우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거짓말하고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내 다 정리하고 교회 하나님 절대로 못합니다. 정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죄를 떠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 목회할 때 이 담배 아주 골초에 가까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끊어야 되겠는데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앉아있는 분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그 자기 눈에 너무너무 추하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렇게 추한 그러고 나니까 저절로 담배가 끊어져. 나도 저런 모습이겠군. 저절로 끊어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오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어디서 듣습니까? 어디서 듣느냐고.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또 다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바라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시편 86편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라. 용서하는 걸 하나님 즐기신다 그랬습니다. 용서하는 걸 즐기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모습을 말씀으로 전해 주셨습니다. 두려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노력하고 안 돼도 용서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데 뭐만 남았습니까?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용서는 다 사라져버리고 두려움만 남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중환자로부터 가벼운 감기 환자까지 종합적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병자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가 필요하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것뿐입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해 주시고 또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새겨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씩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그냥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시험, 공격, 위험 다 받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공격 안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거룩함을 지키시고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내 죄의 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전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전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집에서라도 운전하는 중이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자는 겁니다.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실수하면 아이고 예수님 또 이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 될 때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강건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는 우리 복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셔서 늘 깨어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